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5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로 오늘 말씀에서는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성 쌓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는 그 지역별로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커다란 바위나 돌을 운반에다가 높은 벽으로서 성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하면 일반적으로 큰 돌, 바위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견고한 놋 성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성벽이라고 했으니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내용인데 15장에서 놋성벽 이야기가 나왔지만 1장에서 보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의 환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울어진 가마솥, 끓는 가마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살구나무를 통해서는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 것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고 끓는 가마솥을 통해서는 심판하시겠다. 다른 신을 섬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에레미야나 또는 유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민족들을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방 민족들이 너를 치더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용기를 주면서 위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첫째,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만 벌렸다 하면은 욕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엔 욕이 따라오고 계속해서 욕을 해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들은 말이 내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저장되고 그것이 또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격이 좀 적극적인 분도 있고 또 소극적인 분도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을 보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아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아멘을 열심히 잘해요. 할 때 안 할 때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친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고 하는 기능, 또 영향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왜냐? 서로 똑같다는 거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렇게 만난다는 거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향이 또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욕을 나도 하게 되어 있고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특히 이 당진, 서상, 태안, 홍성 이쪽 서북, 충청도 서북 지역이라 그러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무뚝뚝하다 그래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그냥 내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뚝뚝해요. 친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도 잘 안 해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온 풍습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시대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화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고 했는지를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나 신앙이 좀 세속화되었고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다 보니까 복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이렇게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 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복하면 돈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변질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는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망 다니는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가서 숨어 있은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무슨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뜻인데 그 임마누엘이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두 가지 용도로 임마누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쓰였고 또 이사야 8장 8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에 있어서는 임마누엘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통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후로 어떠한 일이 시작될 것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 시대가 출범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임마누엘이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8장 8절에서도 나오는 임마누엘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의 역사를 끝내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날개를 활짝 펴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임마누엘이신데 시작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누리며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확장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끝마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아니면 짧게 걸리느냐의 그 차이가 있지 시작한 모든 것은 끝이 있잖아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율법이죠. 시작하는 때가 있었지만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작한 은혜 시대도 끝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끝은 신약의 시작이고 신약의 끝은 계시록의 시작이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역사성을 기독교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잘못된 이단들처럼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 기독교의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를 보고 역사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물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실 수는 있어요. 부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든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어딘가로 사명을 맡겨서 보내실 때는 그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쪽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대산에서 살았던 저보다 몇 년 후배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 대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어째 해가지고 그 익산인가 전라도 그쪽으로 이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명절 때 만났더니 이랬슈 저랬슈 하면서 어려서부터 배운 충청도 사투리가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라도 가서 살다가 왔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한 1년인가 2년인가 와서 명절 때 만났더니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생활했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정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바로 왕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선뜻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히브리 민족인데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의해서 무리에 띄워 보내졌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뭐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왕궁에서 컸지 않습니까? 40년을 그렇게 크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서 유모가 자기 생모가 유모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수소문해가지고 유모로 들어와서 키우는 동안 엄마가 자기 아들 친아들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 그 관계를 모르겠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이건 내 친아들이다. 젖을 먹이고 키우고 하면서 얼마나 사상 주입을 했겠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얼마나 그걸 주입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으로 투철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광장에서 애굽의 군대가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고 압박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는 울분이 토해서 쫓아가서 한 방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던 것이죠.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의 개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떠나지 않는 마음이 뭐였겠어요? 히브리 민족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왜냐 엄마한테 늘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영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애굽에서 도망갈 때 모세의 나이가 이제 40이었는데 5년 10년 지나고 50이 넘고 60이 넘는 데까지는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출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건데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나이 60이 넘어가면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도전이 어려워요. 모세도 같았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70이 넘어가니까 포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광야로 도망쳐 나온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미디안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모세의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숲속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는 가서 내 백성 바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가고 바로 왕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네가 구출해야 된다.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겠지만 모세는 이미 다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나이 80이 됐는데 무슨 그에게 의욕이 있겠고 사명감이 있겠고 내가 나서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는 이런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내 의욕이었지 그것은 하나님이신 사명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반감이 생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좀이라도 젊을 때 내가 한다고 할 때 그때 시켰어야지. 이제는 나이 늙고 이빨도 빠지고 무릎에 관절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바로왕에게로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5번이나 불응합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냐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그럴 때 보내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다 늙어 빠졌는데 가서 나보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항변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5번이나 불응하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입에서 내 말과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이 일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마음에 다시금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모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모세로 하여금 그 힘든 상대하기 싫은 바로왕 앞에 가도록 행동하게 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임마누엘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요단강 앞에서 그야말로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힘들게 어렵사리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해왔어요. 그것도 아주 걸출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요단강 앞에 와서 죽은 거예요.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광야의 땅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이 진퇴양난의 이러한 상황이 됐던 거지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었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지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자동차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어떤 전자제품이 되었든 모든 제품들이 먼저 나온 것보다 나중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모든 기능이 강화되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제가 먼저 타던 차가 K5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나온 차예요.
뭐 그 차도 나름대로 좋은 차지요. 10년 전에 만든 차, 제가 한 6, 7년 전에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탔는데, 그 나름대로 뭐 아무 불편함 없이 타다가 이제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쯤 전에 이제 소나타로 바꿨잖아요. 이번엔 새 차로 바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차라서 좋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0년 동안이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하면서 차를 운전해요. 그런데 제가 타는 이 소나타 정도도 그런데 그랜저라든가 아니면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차들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더 첨단 기능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운전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참 기능이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구나.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기술이 이렇게 첨단으로 발전하는구나. 앞으로는 운전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나와가지고 자율주행 차들이 나와서 내가 딱 차에 타서 어디 갈 지점만 딱 내비게이션에다 입력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빠른 길로 다 찾아가지고, 가다가 멈춰야 될 때 가서는 멈추고, 뭐 신호등이 바뀌면 멈추고, 앞에 차가 뭐 정지하면 멈추고, 이렇게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 보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먼저 나온 것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 훨씬 더 기능이 강화되고 편리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똑같은 임마누엘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임마누엘이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재림에만 너무 치우치면 기울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빠질 수도 있고, 또 초림 예수님 신앙에만, 십자가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도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초림과 재림, 왜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초림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때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초림 예수님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려니 알아야 되죠. 알아야 기억할 수 있죠. 또 기다리려니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어떻게 기다려?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는데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약속이 있는데도 내팽개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약속 자체는 기다리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기다릴 수 있고,
이것이 성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이며 태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구하여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특히 환난 날에 건지시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꼭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그래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서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을 보면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풀무불을 앞에 두고 동요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실력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사람들 풀무불에 던질 시간이 되니까 등치가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풀무불 근처로 데리고 가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 친구를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불에 끝을 넣어서 타 죽었어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당연히 아주 가루로 나타나야 되겠죠. 화장시킨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멀찍이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세 친구를 불 속에다가 던지는 사람들도 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3명을 집어던졌는데 넷이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그것을 지켜보던 왕이나 대신들이 아연 실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세 친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었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불 속에 던지고 난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 친구들의 머리카락 한 가닥도 타지 않게 하셨고 입고 있는 옷 고름조차도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반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전부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의 대응과 대처와 반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셨고 또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구실을 붙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건져내신 분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존재감도 없는 하찮은 요셉. 있으나 마나 뭐 있다고 그래서 의미도 없고 사라졌다고 그래서 누구 하나 뭐 슬퍼하지도 않을 그 요셉을 위해서 누구 하나 변호사 선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요셉의 인생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순간에 개입하시는데 요셉을 높이시기 위하여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해서 번뇌하게 만드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타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요셉에 대해 입소문이 나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는 소리가 왕에게까지 들리니까 그 요셉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 예, 그럼 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잃어버렸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아니, 꿈 얘기는 해줘야 해몽 정도는 하지. 꿈 꿔놓고 잃어버렸으니 내 잃어버린 꿈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을 어디에 무슨 형체가 있고 실체가 있으면 모르지만 아니 이 머릿속에서 자기가 지난 밤에 꿈을 꿨다가 그 꿈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꿈을 찾아달라고 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찾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왕의 꿈을 찾아줍니다. 왕이요. 왕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다 새록새록 왕의 꿈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총리의 자리로 등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감옥 속에서 건져내신 거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역할, 그 예언하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가 되니까 즉 그 사명의 기간 1260일이 지나고 나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면 땅을 파고 묻어줘야 되잖아요. 두 증인이 얼마나 미웠든지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증인을 장사 지내주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시체를 큰 성길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전시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하도록 그리고 조롱하도록 그들이 1260일 동안 앞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나하고 관련도 없는 개가 지나가다가 차에 쳐서 죽은 것을 보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해다가 땅에다 묻어줄 텐데 사람이 죽었는데 두 증인이 죽었는데 땅에다 묻어주지도 않고 전시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 침뱉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거는 인면수심이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등장한 거죠. 그 일 있고 나서 하나님이 두 증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도 내게 이 환경도 이 상황도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갈 것이냐.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해서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방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은 의인의 계통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사단은 악인의 계통을 통해서 회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고 의인의 대열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의인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성경이 의인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노아가 작은 실수 하나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방주를 완성해서 나타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 시대에 나타난 것,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완성해서 나타낸 사람을 가리켜서는 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는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서 나타냈을 때 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받아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내일 짠 하고 나타낸다면 어려울 것도 하나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일 나타낸다면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찰이 있겠으며 무슨 갈등할 일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자그마치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노아가 일하는 일터에 와가지고 노아를 향해서 왜 배를 산꼭대기다 만드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혼자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또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아를 향해서만 정중하게 이건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왜 여기다가 이 일을 하고 있냐. 바닷가로 가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정중하게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게 말했다면
그것도 무슨 또 의미가 있겠지만 참작할 상황이 되지만 노아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노아에게 와가지고 다짜고짜로 앞뒤도 없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 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정신과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가 힘들었지 않겠어요. 자기 혼자만에게 그랬다면 상관없는데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그것이 수치심이 생기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가 위대한 것은 100년 동안이나 별의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별말을 다 하는데 그들과 한 번도 다투거나 그들과 노아가 싸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주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꽃길을 걷거나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길에는 항상 방해꾼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이 그냥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있지만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와 무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나 또는 무서운 자가 나타났을 때 이기는 길은 그들과 대꾸하거나 그들과 상대하거나 그들에게 대응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 붙잡고 자초지종 이렇고 저렇고 선후 좌우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에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돌아설 것 같습니까? 나 좀 설득시켜주면 내가 너 하는 일 협조할게. 그래서 설명하면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것 가지고 방해부립니다. 도와줄 사람은요, 그 말 자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협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나한테 설명해봐. 노아를 향해서 설명 좀 해봐.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지. 그럼 노아가 설명 안 했겠어요? 노아가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심판이 온다. 홍수 심판이 온다. 다 설명해 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했습니까? 노아를 이해했습니까?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협조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 지형도 보면 민주당 쪽 좌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별의별 것을 가지고 막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헐뜯고 뭐 대통령이 어쨌니, 김건희 여사가 어쨌니, 뭐 한동훈 장관이 어쨌니, 별의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설명하죠. 그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또 다른 음모를 제기해가지고 공격하지 절대 수긍하지 않아요. 이게요, 마귀나 공산주의나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민주당 안에서 극좌파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껐듯하면은 포탄을 쏴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민주당에서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한 번이나 말한 적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민주당 쪽 좌파 친북 쪽 사람들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샤트마우스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냥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나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나 똑같은 겁니다. 설명했다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 가지고 물어뜯습니다. 만약에 맞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그거 받았다고 하는데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도 아니지만 300만 원이 무슨 명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그래 그러면은 언론이 국민들의 수준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거 받은 거 이런 상황에서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뭐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불똥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김건희가 사과했으니까 다 끝. 상황 끝. 이제 잠재워져. 더 이상 이거 논란 없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사과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수법인 거예요. 빨갱이들의 수법은 똑같아요. 사탄의 수법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악한 자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요. 무서운 자는 바로 왕의 군대처럼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일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나팔로는 5째 나팔로 6째 나팔. 그때 등장하는 것이 황충이와 마병대고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나오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황충이와 마병대 이 아무리 악하고 무섭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겁니다. 결론으로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믿음을 잘 보존해서 견고한 놋 성벽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39장 (1절과) (4절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줘서. 4절입니다.